50장 1절로부터 15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냐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말씀 22절, 2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소제목을 또 확인해야 되겠죠. 위에 보면 아삽의 시, 아삽의 시. 초등학생들이 보통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꽃삽은 알겠는데 아삽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꽃삽은 알겠는데 아삽은 뭡니까? 대삽은 알겠는데 아삽은 뭡니까? 그런 삽이 아니고 이 아삽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레위지파 사람인데 유명한 찬양 전문가들이 다윗 시대에 임명이 됩니다. 다윗 왕 시대에 임명이 되는데 아삽, 헤만, 에단, 이 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 왕 시대의 모든 제사의 찬양을 주로 전담했던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에 우두머리가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총감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을 잠깐 봤습니다만 그들이 부르는 게 지금 남성, 여러분 다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오하음이 나와요. 소프라노, 엘터, 그다음에 메조소프라노, 그다음에 테너, 베이스까지 다 이 오하음이 지금 들리는데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겠습니다만 그걸 누군가가 지금 총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부야밀로 다 앉혀서 사인을 하면 거기서 자기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돌아다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들어서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통치를 40년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울 왕의 모습은 별로 썩 내놓을 게 없는 사람. 처음에 굉장히 시작은 화려했고 준수했고 괜찮았는데 이 모든 복을 통째로 차버린 사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소모하고 엉뚱한 곳에 낭비하다가 비참하게 몰락한 가문, 이 정도로 우리가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왕 때에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왕위에 등극을 하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말하자면 자기의 국정 과제로 꼽았던 게 뭐죠? 법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럼 어디 있느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국경지대에 이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공부를 했나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수요일 날, 그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전쟁에서 자꾸 블레셋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 블레셋이 그만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계속 재앙과 전염병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소에다가 얹어서 이 아이가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죠. 그곳에 이제 정착한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 다윗은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본인은 좋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좋은 집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게 양심상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첫 번째 명령을 낸 급한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뭐다? 언약궤를 모셔와라.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동원을 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다가 그 운반 전담책이었던 우사라고 하는 친구가 이 법궤가 기울게 되니까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합니다. 축제의 날이 장례날이 된 거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에 당혹스러워서 다윗은 모든 이 행렬을 멈추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어디서 잘못된 거냐.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갖다가 이방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잠깐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석 달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민감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주변의 서적도 뒤져보고 선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이 석 달 동안 어마어마한 큰 복을 누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일대 장안에 소문이 파다게 나는 거예요. 언약궤는 복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방법을 몰랐구나.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선별해서 그아 자손들의 후손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직접 친히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합니다. 이때에 새롭게 조직한 조직이 뭐다? 이제 앞에서 언약 앞에서 찬양으로 만군 앞에, 만민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찬양됩니다. 기억하시겠죠? 아삽은 이 모든 찬양단의 우두머리다. 특별히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 이렇게 쓰여진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 가운데에 다윗의 시가 한 70편 정도가 되고요,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 그리고 73편서부터 83편, 그러니까 12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시인일 뿐만이 아니라 작곡에도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의 시를 골라서 우리가 읽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남다릅니다. 깊은 체험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앞서 행했던 모든 역사를 줄줄이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우주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아주 그 영적 세계가, 고백의 세계가 아주 원대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관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예를 들어서 1절, 2절 하나님을 아삽은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을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온 천하 만민 우주를 다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언제나 한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 아버지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온 우주 만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중해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하나님. 그래서 정치계에서는 좋은 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비추면 그 사람에게 자꾸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또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굴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아버지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럼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세요. 근데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관여하게 해라. 하나님이 나서게 해라. 하나님이 일하게 해라. 내가 돕도록 해라. 넌 내 이름을 불러라. 그 일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주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영광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또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하늘에서 저 하늘 위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늘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거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이나 땅이나 이 아삽에게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마음에 누구다? 오직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삽이 하나님이 오실 때 사랑스럽겠어요? 꼴보기 싫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시편 73편 28절,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와 마음은 늘 흔들리나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믿으시면 아멘.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말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하신 모든 일들을 온 세상에 틈이 날 때마다 증거하리라, 전달하리라.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됨으로써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전인적인 고백이고 삶의 실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편 50편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인데 어떤 예배다? 예배도 종류가 많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오늘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 예배죠?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우리가 보노라면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 소년으로서 소년의 나이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당시에 새로 긴급하게 만들었던 새로운 법입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일벌백계 해. 여기에 이 세 친구가 걸려들었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엎드려라. 형식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양심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해요?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또 왕이 아끼던 사람들이었지만 법에 조촉이 되니, 그죠? 그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집니다. 집어 던져 놓는데 그를 거기에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입구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밖에선 투명 유리 같은 데서 들여다보겠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다 죽었겠지, 죄도 없겠지. 여러분 화장터 가보잖아요. 화장하면 한 1시간 반, 2시간 되면 죄밖에 안 나오잖아요. 죄만 나와야 정상인데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에. 물이 막 치솟는데 왔다 갔다 해요. 편안해. 죄밖에 없어야 되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해. 문을 열어주니까 세 사람이 걸어 나와. 멀쩡히 걸어 나와. 탄 거는 그들을 들어갈 때 묶었던 결박했던 그 밧줄만 탄 거예요. 온몸이 그슬린 자국도 없어요. 불 냄새도 안 나. 그대로 나왔어요. 자, 이것을 보고 놀래서 왕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분명히 셋을 집어넣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셋입니다. 셋을 집어넣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 눈에?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본 거냐? 니들도 봤느냐? 저희도 봤습니다. 편안해. 나오라고 그래라. 나왔어요. 몇만 나왔어요? 셋만 나왔어요. 수학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안에 분명히 4명이면 4이 나와야 되는데 3명이 나와요. 내가 집어넣은 건 3이야. 확인해보니까 근데 4이 왔다 갔다 해. 나오라 그랬더니 또 3이야. 그 하나 어디로 갔을까? 이 생각해 보셨나요? 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 한 분은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시게? 불 속에 계시는 거예요. 불 속에. 불 속에서 안 나왔으니까 불 속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이런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노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사람을 삼았고 내가 너를 친히 지명하여 꼭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자,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이스라엘을 친히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건지시고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함께 하셨죠.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했죠.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 홍수 때 장마 때 그걸 갖다 육지처럼 또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다와 강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친히 하나님이 불 속에 계시기 때문에 불타지 않습니다. 어떤 불을 통과하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의 발톱과 이빨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삽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의 임종 설교, 그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임종할 때에 한 설교가 있지.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임종 직전에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한 설교를 그대로 리바이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려진 다윗도 자기가 임종 직전에 솔로몬을 옆에 앉혀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고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는 공통적인 권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얼마나 당당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면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솔로몬, 너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고백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관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여기 보면 짤막한 글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짧지만 굉장한 심오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도 거저되는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다. 선물을 뜯으면서 때는 그것이 내게 쓴 약이 될 수도 있고 징계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왜? 감사 속에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보십시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주 말씀이 참 재밌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뭐예요? 그대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 쉬운 성경, 이 성경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읽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성경을 같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읽습니다. 영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그 다음 또 다른 버전도 봐요. 쉬운 성경도 보고 때로는 한자도 찾아보고. 그냥 다 해석들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배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 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찬양이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이. 감사하라. 감사의 길에 네 발을 들여 놓아라.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반드시 역사한다. 내가 내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일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자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제사가 뭘까? 감사의 예배가 뭘까?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된 자가 됐습니까? 스스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여기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건강하게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걸 알게 하라는 거죠. 그럼 진심으로 기뻐해야죠. 내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반가워한다,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런 감사한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야 돼. 근데 굳이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면 되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필요합니까? 어버이날이 필요합니까? 구정 설날이 필요합니까? 추석이 필요합니까? 다 알아요.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건. 근데 어버이날이 왜 있을까요? 알고 실천 잘 못하니까 그날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추수감사도 마찬가지죠. 1년 12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이날이라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되짚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표시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헌신적인 사랑을 전해주는 짧은 동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인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이들에게 읽히면 참 좋은, 또 옛날에 한 두 번도 읽어봤을 만한 그런 동화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늘 나무 밑에 와서 나무를 붙잡고 매달리고 놀아요. 그네도 타고 사과도 먹고 숨바꼭질도 하고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 쓰러져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나무는 이 소녀를 지극히 바라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녀는 물건 살 돈이 필요하니까 사과를 따서 내다 팝니다. 또 세월이 지나니까 소녀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집을 짓는데 씁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소녀는 나무줄기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꿈을 가지고 나간 거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고 머리는 빠졌고 허옇게 백발의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요. 꿈을 가지고 일할 힘도 없어요. 어디 여기저기 쉴 만한 곳을 찾다가 밑둥이 있는 썩어가는 나무 뿌리가 있길래 거기에 더 앉아요. 그 나무가 그 나무인 거예요. 거기 앉아서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노인이 된 소년이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다 그러면서 중얼거립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너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둥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참 미안하구나. 찡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무의 이야기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아낌없이 내주고도 내게 큰 소리 한번 치지 않으시고 미안하다, 더 줄 것이 없어서, 더 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길에서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소리를 질러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우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당시에 문둥병은 격리돼야 되니까, 저주받은 병이니까 가족들 품에도 갈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 숨어 다니며 몰려 다니면서 거리를 두고 예수를 향해서 빨리 선복이 터져라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명하시죠.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문둥병이 됐다가 치유된 사람은 치유됐다고 하는 증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요새 백신 2번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거 증이 있어야 어디 들어가죠 이제? 증이 있어야? 마찬가지예요. 그 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전문직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종이를 받아 가지고 가야 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지금 난 것도 아닙니다. 가라고 하니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서로 몸을 확인해 보니까 도중에 모든 병이 깨끗하게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을 다시 쫓아오고 돌아오죠. 예수님께 돌아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9은 다 어디 갔느냐.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겠으나 뭐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들 가운데 감사를 드리되 깨끗이 씻고 와서, 또는 선물 좀 싸가지고 와서, 그죠? 일단 내가 보고 싶은 부모님부터 좀 만나고 내 가족부터 만나고 와서 옷 좀 갈아입고 그러고 와서 예수님 만나러 오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즉시 행해지는 겁니다. 즉시. 깨달은 즉시 해결되는, 즉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게 가장 완벽한 감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쪽박차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거둔 게 없다는 겁니다. 곡물도 얻은 게 없고, 그죠? 가축도 얻은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누릴 만한 게 없어요. 18절, 그럼에도 나는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감사가 위대한 것은요, 내가 누리는 어떤 물질, 내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어떤 내 욕심이 채워져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냥 난 좋다 이거예요. 그냥 감사하다 이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조금만 종이 한 장만 넘겨봅시다. 하나님이 날 볼 때에 여러분 똑똑해서 기뻐하시겠어요? 조각 저 모델처럼 그렇게 아주 예뻐서 잘생겨서 눈이 쌍꺼풀이 동그랗게 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어요?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좋아하실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원래 미국에서 도래한 거죠. 메이플라워 포를 타고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큰 모험을 강행합니다. 1620년 102명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48명이 배 안에서 죽고 이제 영국의 한 남쪽의 플리머스 항, 뭐 이름도 나중에 지어졌겠지만 그쪽에 배가 이제 정박을 하는데 내릴 수 없어요. 한겨울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배에 있는 비상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결국은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배에서 3개월을 버티다가 그 이듬해 3월 달에 그 땅에 사실은 정박을 하고 사람들이 발을 디뎠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상식량도 없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디로 가야 뭐가 있는지 아무도 가본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들이 풀뿌리를 캐먹고 그 다음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이렇게 연명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와서 원주민으로 살고 있던 원주민들 가운데 왬파사크라고 하는 그런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옥수수를 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심고 이렇게 기경을 하면 가을줄 되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따서 쪄 먹고 갈아 먹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옥수수 경작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경제학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그 해에 그다음에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자, 1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는 자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풍요로웠을까요? 비참했을까요? 비참했죠. 그러고 나서 가을이 되니까 파란 것이 올라오면서 옥수대가 올라오고 옥수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들에는 칠면조가 있어요. 그걸 쫓아가서 사냥했겠죠. 사냥해서 첫 곡식으로 옥수수를 갖다 놓고 사냥한 칠면조를 잡아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감사 예배를 기억해 보십시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원망할 만한 일은 없었을까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냥 순교자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확실했다는 거죠. 와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누추하게라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자들로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감사는요, 고통과 연단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감사가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6.25 동란을 겪은 분들이 전쟁이 없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잖아요. 아닙니까? 저 한겨울에 얼음 깨고 가서 손이 다 부르트도록 빨래방망이 두드린 분들 우리 교회 계시잖아요. 80 넘으신 분들 그렇게 사신 분들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오래 살고 싶어요. 왜요? 너무 좋아요. 그때를 떠올리니까 천국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죠. 예? 빨래도 지가 다 해. 뭐 그냥 뭐 건조도 지가 다 해. 뭐 그릇도 지가 설거지 다 해. 그냥 요즘에 또 무슨 무인 청소기가 나와가지고선 그냥 갖다 놓으면 지가 혼자 빽빽빽 하면서 다 두면 그냥. 난 그저 다 누워가지고 드라마 한 편 보고 앉았으면 애가 청소 다 해. 설거지 다 해놓고 다 해. 지금 미국에서는 실용화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대. 미국은 다 컴퓨터화돼. 지금 컴퓨터화 돼 있잖아요. 다. 그죠? 눈을 딱 뜨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네 주인님 오늘 밥을 시작할까요? 그래 시작해라. 몇 인분이나 할까요? 3인분 해라. 네 알겠습니다. Yes, 1 라이스, 2 라이스, 3 라이스. Finish! Please wait.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딩동댕! 그리고 밥이 촥촥촥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침대에 누워있다 이렇게 있다 딱 다 됐다 그러면 침대가 이렇게 일으켜줘. 밥이 쫙 와. 반찬도 딱 와. 후라이도 딱 와. 어떻게 먹여드릴까요? 스스로 드실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왔어요.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 이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감사가 없다는 거. 그 이유를 50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성공과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 이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죄를 지은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바람과 하나님의 응답이 차이가 나면 내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다고 했죠. 뭐죠? 원망죄라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요? 왜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냐고요? 그거 왜 안 주냐고요? 이러고 들이댐비잖아요. 그리고 기껏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이럴 땐 어린 손주들 같아. 아주 애들은 그래요. 그죠? 할아버지가 어냐 해가지고 하다가 조금만 쉬는 소리 해봐. 싫어! 아유 재수 없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 이게. 지가 달라는 것만 다 줘. 그러다가 조금만 자기만 투정해갖고 안 들으면 싫어! 미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리고 거스르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 중에 9절로부터 12절을 보십시다. 이제 말씀 정리해 갑니다. 9절로부터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예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그래도 얼마를 했다 크게 했다 얼마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볼 때 웃긴다는 거예요. 그게 네 거냐 애초에?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수만 마리 수천 마리 다 내 거예요. 하늘이 내 거고 땅이 다 내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복도 내가 준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생색을 내요. 내가 한 것처럼 내 거 내놓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붙이겠다. 나가 싸워라. 이건 이기하겠다는 얘기죠. 단 모든 것을 욕심 부리지 말고 진멸해라. 우상의 흔적들까지 다 진멸해라. 가축도 다 죽여라. 나중에 사무엘이 그곳에 가보니까 행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네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말씀하는데 는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는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당황한 사울이 말하죠. 이 가축들이 너무 실해서 너무 기름져서 너무 좋은 것들이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지요. 이때 사울왕을 향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알더라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많은 다른 예배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말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예배보다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겠습니까? 번제 드리고 예물 드리고 뭐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해서 아니 하나님이 소고기를 드시겠습니까? 돼지고기를 드시겠습니까? 닭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양의 피를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잖아요. 그 행위는 뭘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인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럼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주리라고 앞에 이렇게 장식을 잘 해놨어요. 장식해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아름답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제사는요, 이쁘고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이거는 누구의 제사일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가인이 이렇게 드린 거예요. 가인이.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가인이 이렇게 그런 채소를 주로 담당했지. 그러니까 거기에 호박도 이따만한 거 갖다 놓고 고구마도 이따만한 거 갖다 놓고 잔뜩 싸놓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훨씬 화려해 보였죠. 예배를 드렸잖아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의 동생 아벨은 뭘 했다고요?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게 아름다워요? 양 잡아 드리는 게 아름다워요? 에휴, 질문하지 않는다 그러고 자꾸 질문하면 나도. 양을 잡으면 여기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응? 죽일 때 조용히나 해? 이러고 죽는데. 그게 뭐가 훨씬 깨끗하고 산뜻하고 아름답고 화려하냐고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뭐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순종도 쉽진 않아요. 사람은 자꾸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나를 이해시키면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죠? 내가 알게 하면 순종한다. 내가 깨닫게 하면 순종한다. 논리적으로 내가 이치에 맞으면 순종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 그 높은 생각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지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죠? 순종이에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요,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그래서 믿음의 세계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의 길, 하나님의 법, 생명의 길, 의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삽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사람은 죄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범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는 게 범죄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의 2절 그리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자, 이것이 이제 새로운 무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무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줘요. TV 채널 가운데 TV 조선이 그 코로나 시대에 낳은 스타들이 있죠. 그죠? 트로트 가수들. 그 가운데 뭐 이름 뭐야, 어린애가 정동원인가? 어? 그죠? 그 꼬마애가 하나가 아주 크면서 그 아주 스타로 발돋움을 했고, 그런가 하면 무슨 장민호인가? 그죠? 그 친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돌 가수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 트로트로 떴잖아요. 대스타가 됐어요. 영탁 뭐 이런 친구들, 전혀 이름도 몰랐던 친구들 아닙니까? 스타가 됐다고 하는 것, 그들이 그 주연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만큼 계속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에게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그들에게 열린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무명으로 살던 우리, 어둠 가운데 갇혀 살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서 발탁된 겁니다. 시온에 새로운 대로가 열렸어요. 새로운 무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또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우리가 보면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연인지 금방, 조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연일까요? 조명빛이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주연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눈, 하늘의 조명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비추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좀 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되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빛이 어디에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시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잡신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아브라함이 자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간들에게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본문의 22절 무서운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 걸어가는 모든 길에 그 빛은 계속 비춰질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무대의 현장에서,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감사한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지, 주께서 나를 택한 것을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일생이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